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께 하듯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에게 존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귀하게 섬기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귀하게 또 서로 섬길 때에 이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주님께 하듯 자녀는 부모님께 대할 때 주님께 하듯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존중해 주면서 그 존중이 바로 사랑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좋은 교사, 이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교사뿐만 아니라 어른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른들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좋은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먼저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지요. 사울왕 때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도 40년 통치를 하고 솔로몬 왕 때도 똑같이 40년 통치를 해서 총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때 그리고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점점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 공주들, 그런데 그 공주들이 누구였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공주였죠. 그들과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평화를 위해서, 나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 여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점점 받다 보니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나뉜 이후에 남유다는 그나마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때때로 범죄한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이 남유다는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지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신앙의 명맥을 조금 그나마 이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신앙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후대 왕들 역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그 후에 19명, 전체가 19명인데 이 왕들 역시 전부 다 무엇을 했는가?
여로보암이 걸었던 불신앙의 길, 여로보암이 걸었던 이 악한 길,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똑같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극하게 따라갔습니다. 이 아합 왕은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그 전에 있던 왕,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아합 왕은 이 바알 숭배의 진원지로 불렸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야. 저 바알 신을 믿으면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니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세벨, 이 이세벨과 지금 아합 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분명 북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 아합이었지만, 바알신을 섬기는 이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곳이 수도인데, 이곳에다가 무엇을 행했냐면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세라라는 신까지 함께 숭배합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요, 여자 신을 지칭하는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 여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이 여신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즉 다산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아합 왕은 이 아세라 신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 자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면 그 영향이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전부 다 백성들에게 갔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자다 보니, 바알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 모두가 전부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제 말한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던 이것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 왕 이세벨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바알을 비가 내려 풍작을 주는 신으로 믿고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너희가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아세라 신이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으면서 너희가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어디 한번 해봐라. 비가 오는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누가 진짜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인지 한번 두고 봐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을 선포하시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까? 아니,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왔는데 다음 달에는 비가 오겠지. 올해는 비가 안 왔는데 내년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합 왕은 그렇게 비를 기다렸습니다만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아합 왕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힘든 것은,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든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저놈의 엘리야 저놈 때문이다, 저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있죠. 이 여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면요, 이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국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합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왕을 철저히 보좌하고 권력을 상당히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과 이 이세벨 몰래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오바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100명을 동굴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바댜 이 사람의 행동은요, 어떤 행동입니까? 그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그런 행동이었죠. 만약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댜는 바로 그 즉시 처형되겠지요. 니놈이 감히 내 몰래, 내가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네가 내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오바댜의 행동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바댜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아합 왕과 이세벨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서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그냥 보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도 없겠지요. 그래서 겨우 사람들 그냥 조금 먹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음식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다시 말해 물과 음식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오바댜는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자신도 먹고 마실 물이 지금 부족한 그런 기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자기 희생을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아마도 예상하자면 오바댜는 자기는 굶어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오바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아닙니까? 실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런 못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 이런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오바댜 역시 우상 숭배자인 이 아합 왕을 돕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오해 속에서도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다라는 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 오바댜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아주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물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은밀하게,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오해를 무릎을 쓰고, 지금 저 사람은 분명 아하방의 신 아니야, 저 사람 똑같이 바알 숭배자 아니겠어?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이 아하방의 국내 대신으로서의 역할을 꿋꿋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이 오바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거든요. 들켰다가는 그 즉시 끝나는 건데,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 100명을 동굴에 숨겨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또 해봅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 지금 극심한 기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런 기근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100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떡과 물을 공급할 정도로 자기 희생을 감수했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국내 대신의 역할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주는 일을 했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희생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섬겼던 이유, 살렸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공통적인 대답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오늘 3절 말씀대로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외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경자가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진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공경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지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은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자기 희생이 따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 말씀대로 오바댜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아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지요. 그냥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선지자들 죽든가 말든가 상관 있겠어, 그냥 우선 나부터 살기 바쁜데 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회피해 버릴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지, 그래야 지금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바댜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소중히 여겨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바로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자기 이름 그 뜻대로 그의 삶 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바댜를 평가하시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오바댜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하나님 경외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풍요, 번영,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번영을 주고 자기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인맥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있고, 또 자기 자신, 잘난 자기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그러한 엉뚱한 이 피조물들,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국가거든요. 나라가 물론 나뉘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국가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도요, 우상에 빠졌으면서도요, 입으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적이 있습니다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신의 풍요, 자신의 번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 안타깝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풍요, 자신의 번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왕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크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린 채 바알 이 우상을요,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믿고, 또 아세라 우상을요, 풍요와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이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그것들을 숭배한 결과가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궁핍함과 고통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32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2절의 말씀대로요,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지요.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는 사실, 우상 숭배지의 진원지가 될 만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커서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았던 누굽니까? 오바댜. 이 오바댜의 신앙 고백, 오바댜의 결단, 오바댜의 행동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다 보니 성도된 우리가 많은 갈등, 혼란을 겪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 게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서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무슨 갈등을 하는가? 꼭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풍요, 번영,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도 좀 적당하게 타협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라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과연 나도 그냥 번영, 만족,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있지 않냐?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역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보다 하나님을 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오바댜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 번영,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외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거짓말이지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외의 대상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시며 만나주셨던 것처럼, 노아를 찾아와 말씀하시며 만나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찾아와 말씀하시며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에게 3절 말씀처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그런 귀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귀한 평가, 네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이 귀한 평가가 우리에게서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 옛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청출어람 청어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푸른색의 그 염색을 하기 위해서 염료를 쪽이라는 나무, 이 식물, 일명 청대라고 합니다. 청대라고 불리는 이 식물 쪽에서 이 색소를 뽑아냅니다. 축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염료 색을 만들어내는데, 이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얻는 것이지만 쪽보다 더 푸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이런 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이 의미가 신앙적으로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되어서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된 우리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너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그런 칭찬,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며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는가 궁금하시지요? 손을 딱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당신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안 힘드세요? 성도로 사는 게 안 힘드세요?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사시잖아요.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그냥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 물론 교회에서도 갈등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또 다른 고통이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이 들지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못한다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지요. 맞는가요?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당시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에요.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히타이트 제국이든 모든 강대국들이 그곳을 다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강대국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다 두셨을까? 우리 같으면 차라리 저기 어디 조용한 섬, 넓은 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옮겨놓고, 야, 니네들 여기서 내 말 순종하며 말씀 따라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의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다가 두셨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그 강대국들 사이에 서로 싸울 때 그 중간에 끼어서 고통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좀 편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없는 곳에 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사실을 알려라. 너희의 삶을 통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려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 세상의 그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주변에 전부 불신자들만 있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있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사명이 있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리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번영, 풍요,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따라 살면서 어찌 보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성도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만큼은, 너희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지금 기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